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게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오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오리는 뭐냐면은 미운 오리예요. 못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못생겼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오리들하고 그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참 못생겼다. 왜 나는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가 이제 커가면서 오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영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수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커가도. 그러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하니까 주변에서 조롱을 받고 이제 수영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멸시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나는 이 형제들하고 다를까? 왜 다른 오리들하고 난 다르게 생겼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할까 하면서 자책하는 걸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뭐였냐면 바로 백조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삶 속에서 품어왔던 모든 삶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게 된 것이에요. 왜 형제들과 다른지, 나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지를 자신이 백조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냐면은 이렇게 동네 물가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멋있는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저 멀리까지 헐렁 날아갈 수 있는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백조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리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백조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백조라고 하는 존재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조였기 때문에 그 오리와 동화될래와 동화될 수 없는 삶이었는데 동화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는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는 대략 한 400여 년 정도의 역사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4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어둠까지 가다가 이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
탄생한 이야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삼손이 이제 성장하여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태어날 때 워낙 세간의 주목을 받고 하늘에서부터 계시를 받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스스로가 나시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삼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이제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 분은 그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이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 레이시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방 민족과 유대인의 민족을 가르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 여인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의 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삼손이 누구와 결혼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 백성도 아닌 나시린인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3절에 보면 삼손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여자한테 뭐예요? 매력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한테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첫눈에 반했으니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내가 원하니까 그 여자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에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4절이 우리나라 번역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보면은 4절에 따르면은 마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삼손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려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4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은 삼손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삼손이 틈을 보고 있다라고 4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약간 번역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14장 4절을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그 번역 구절이 제가 번역한 거는 뭐냐면 원문에 따르면 대명사로 돼 있어요.
그가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본문의 흐름상 보면, 제가 번역한 걸로 보면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리고는 원문에도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가 뭐요?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을 좀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면서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어긋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좋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린 두 번째 모습은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떼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삼손이 7절에 보면은 사자를 염소 찢어 죽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죽게 돼요. 그리고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그 죽어있는, 자신이 죽인 그 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사자의 주검, 시체에 뭐가 생겼냐면 꿀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9절에 보면 뭘로 떠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떠서 가져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만집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몸에 붙은 꿀을 얻기 위해서 그는 시체를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시린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심지어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져다 주어서 부모도 먹게 하고,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한 그런 삶에 이르게끔 부모도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판단의 기준이 두 번째로 뭐가 됩니까? 꿀을 얻기 위함이에요. 달콤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성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면요, 세 번째로 이제 삼손이 자신의 나시린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네, 이제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여자와 결혼하려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쓰여진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음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잔치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걸 7일 동안 베푸는데 이 잔치에는 뭐가 필수적이냐면은 포도주와 독주가 이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결혼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나시린인 삼손이 지금 결혼하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뭐와 뭐가 가득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가득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요. 그것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가 이러한 잔치를 벌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10절에 보면은 청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결정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풍속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 바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모습은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삼손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나신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행동의 그런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냐면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행동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달콤함을 쫓아서 꿀을 갖다 그 달콤함을 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행동의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풍속과 가치관이 그가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너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좀 느끼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게 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 의사결정할 때 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치 판단을 기준을 정하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까? 그냥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냥 하는 것이에요.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삼손과 같이 계시가 임하고 나신으로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구원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정하여서 너를 택하였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일일 묵상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설교 방송을 주일 선교 방송 외에는 안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하고요. 금요 예배도 뭐 이렇게 설교 방송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성경 공부로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하면 이 온라인 설교가 뭐 어느 때나 편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익함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너무 많은 설교를 듣게 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시대 온라인, 이 시대 속에서 큰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뭐냐면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를 들은 것을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면요 자기의 영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많은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가 영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지는 시작할 때 전혀 알지 못했고, 어쩌면은 지금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2라운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현장 예배에 지금 폭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굳이 모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딜레이하고 모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사태는요 앞으로 몇 개월이 갈지 아니면 1년이 갈지,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패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쩌면은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좀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막 숨이 차가지고 찬양을 못 하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생활의 패턴에 익숙하면서 점차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두 주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예전처럼 정상이 돼가지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다? 그건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2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2라운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습관화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하면 뭐예요? 이빨 안 닦고 지금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양치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루 종일 지내시면 어떠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거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아침에 안 닦으면 점심쯤 되더라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찝찝하지? 그러면 생각하면은 내가 뭘 안 한 걸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양치를 안 했구나. 그럼 양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묵상을 못했어. 점심 지나고 저녁 지나고 난 다음에도 왜 이렇게 찝찝하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20분 30분 말씀 묵상하고 나는 오늘 말씀 묵상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내가 묵상한 게 뭐였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묵상한 구절의 내용이 뭐였지?
거기서 그 구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지? 이거를 하루 종일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둡게 될 때까지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 하루 종일 내가 의지적으로 아침에 묵상한 게 뭐였지? 아침에 말씀이 뭐였지? 라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가 될 때까지 말씀 묵상의 습관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일 묵상 시간을 하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댁에 계시는 시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고 습관화될 때까지 그 일을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새벽에 안 되시면요, 하루 중에 정하세요.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근데 제 경험상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점심, 저녁 때문요, 특별히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려고 하면요,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냥 자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하셨으면 좋겠고, 하실 때는 꼭 노트에다 적으세요. 노트에다. 자, 그래서 노트가 없으신 분은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노트. 그리고는 묵상 노트를 빠지지 않고 묵상 노트를 잘 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독서대, 저희 교회 독서대 있지 않습니까? 로고가 박힌 그것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습관화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이 나갈 텐데 그때 딱 묵상하는 시간을 드려요. 지금은 한 7분 정도 음악을 쭉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음악 들으시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게 되고요. 그 음악이 끝나게 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본문에 대한 해설들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 본문을 자기가 묵상한 것과 목사님께서 설명해 준 것을 좀 비교하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여기서 빠뜨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한 5분 정도 또 잔잔한 음악을 틀을 때에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시간을 드렸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10분이건 15분 늘어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5분으로 시작해가지고 10분이건 15분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묵상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삶의 의사결정과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떠오를 줄 아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그럼 주여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묵상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 그동안 묵상해 왔던 훈련들과 묵상해 왔던 것들이 그 10년 가운데 떠오르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위기이지만 그럼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하고 습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2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라운드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삶에 대한 결단과 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삼손의 결혼은요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에 삼손의 부모들도 반대를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30명의 사람이 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뭔가 협박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다가온 것이요. 그런 것을 직감한 삼손이요,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에게 주라 라고 하는 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고는 돌아가게 돼요.
근데 수수께끼 내용은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수께끼는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추측되어지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근데 그 답에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것의 정답은 뭐냐면은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꿀이 생기고 그 꿀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거를 뭐예요? 수수께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누구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냐면 삼손만이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가져온 사람은 삼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면서 삼손이 그들을 어쩌면 속이면서 그들에게 골탕 먹이고자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아마도 굉장히 당시에는 큰 가격과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30명의 사람이 도저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되자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이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고자 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손의 아내가 이러한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네, 남자가 약한 게 뭡니까? 여자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듣는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뭡니까? 두려운 말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나요? 이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삼손의 아내가 지금 두 가지의 무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울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삼손에게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뭡니까?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요, 그 일이 며칠 동안 진행됐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제7번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내가 울면서 7일 동안 당신 날 사랑하지 않나요? 하니까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국경과 이런 민족의 그런 장애를 뚫고 결혼한 우리의 결혼이 위대하다는 것을,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답을 알려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알게 된 아내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라고 하는 정답을 맞추는 순간 삼손의 머리 가운데는 이 답을 아내가 알려줬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삼손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답을 아내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아내로부터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에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30명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 가족에게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아내를 둔 채로 그 결혼식장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삼손의 마지막 그 결혼의 모습은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파경인 것이에요. 그 결혼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4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무엇인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돼요. 우린 틈을 타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엿보고 있는 기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블레셋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삼손에게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삼손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삼손에게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뭐요? 삼손 너는 블레셋 여인과 동화될래와 동화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너무 동화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의 시대 때에는. 그래서 블레셋과 지배를 당하는 것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동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부부와 같이. 그런데 삼손도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될래야 동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손 너는 블레셋 여인과 동화될래야 동화될 수 없는 나실임을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조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와 동화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까? 마치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결혼하여서 부부로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결론은 뭐냐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동화될래와 동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삼손과 같이 이 땅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파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제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런 어려움과 환란과 문제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삶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참된 안식보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 행동의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일 묵상 방송이 시작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2라운드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에 뿌리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어두운 시간에 시대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블레셋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나시린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뿌리 내려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영적으로 일어서는 새로운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